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3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주본문이고요. 제목은 지옥은 존재한다. 오늘 이야기는 지옥 이야기 할 겁니다. 하늘 이야기도 합니다.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43절 지옥, 그죠? 45절도 지옥, 47절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2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해치는 일을 보통 하지 않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의사가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허락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뭐 암이다, 그럼 그걸 도려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에베레스트를 등산하고 내려왔는데 발 하나가 썩었습니다. 발가락이 동상 걸려서 이걸 절단하지 않으면 괴사가 일어나서 발 전체가 망가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가락 잘라내야 되거든요. 아마 대부분 손가락, 발가락을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선을 위해서 더 작은 선을 희생하는 그런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병든 지체가 몸 전체의 생명을 위협을 할 때는 이걸 제거하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하셔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손가락 하나를 잃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보다는 혼이 더 중요하다. 잠깐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 43절로 8절까지 말씀에서 이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더 큰 선, 최선, 가장 좋은 건 뭐냐? 다 가진 채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작은 선, 차선, 덜 좋은 건 뭐냐? 두 손과 두 발을 가진 채 이 땅에 사는 것이죠. 근데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포기를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낫겠죠.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과장법. 그 진리를 강하게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어떤 비유나 신화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 말씀하셨죠.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성경에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성경에 하늘 하지 않고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셋째 하늘 그 밑에 보면
파란색 무슨 물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물이에요. 예, 그 밑에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좀 시커멓죠? 이게 궁창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하늘과 땅 사이에 또 지금 희귀물에게 파란색이 있잖아요. 예,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느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 궁창에 있는 물이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셋째 하늘은 어디 있느냐? 즉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인데 위치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궁창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얘기하고, 둘째 하늘은 뭐냐? 해와 달과 별, 이 별들이 있는 곳이고, 첫째 하늘은 새가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곳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 밑에 이제 물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강이나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주의 총체적인 창조를 말씀하시죠. 자,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처음에 이 말은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간의 시작. 자,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가서 보면 샤마임 합니다.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또는 궁창, 이걸 전부 다 하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총괄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늘은 뭐냐? 모든 천상의 영역이고 땅은 모든 지상의 영역이다. 자, 그러니까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창조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나.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1장 1절은 첫째 날 그 이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면 이제 또 하늘이 나와요.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고 합니다. 이때의 하늘과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은 뭐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 1장 8절의 하늘은 뭐냐? 궁창, 첫째 하늘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셋째 하늘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을 언급을 합니다. 본인이 갔다 왔다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첫째 하늘은 뭐냐? 새가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대기권을 첫째 하늘, 우주 공간,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 은하계가 펼쳐 있는 게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다. 근데 셋째 하늘이 저 은하계 넘어 있는 거냐? 그건 몰라요. 차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셋째 하늘도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창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도 창조된 영역입니다. 자,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천사는 언제 창조가 되었느냐? 천사는 욥기 보면 38장 4절 7절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외쳤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거하는 영역도 이미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셋째 하늘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그냥 하늘이라고만 말을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궁창도 있고 하늘들의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더라.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걸 갖다가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점진적 계시.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둠. 자, 근데 이제 이 어둠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어둠은 뭐냐? 아직 빛이 비추기 이전의 창조 질서의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질서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어둠은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부르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전체의 창조를 선언한 요약 구절인데 창조된 모든 영역을 대표적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하늘의 처소는 창조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지하 세계가 있죠. 자, 오늘 이제 주된 설명은 이 지하 세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하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위의 그림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랫부분을 좀 확대해서 본 겁니다. 지하 세계를 해놓고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하 세계에는 뭐가 있느냐? 보시면 맨 왼쪽에 타르타로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낙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낙원은 지금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긴 텅 비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구렁텅이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은 지금도 꽉 차 있고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끝에 가보면은 불호수가 나오죠. 이 불호수는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는 모릅니다. 땅에 있는지 우주 어딘가에 있는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 호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 지옥에 관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었어요. 지옥. 지옥은 실제 존재하느냐?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현대 신학에서는 지옥이 어디 있는가 그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가? 영원히 벌받는 것인가? 성경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형벌도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지옥 형벌은 결국 소멸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지옥 불은 실제 불인가? 실제 불입니다. 뜨거운 불이에요. 자, 지옥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가?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저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게 지금 지옥이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불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까지는 저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지옥이 있고 옆에 불호수가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거냐? 성경 분명히 다르다 얘기합니다. 다르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거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지옥에 대해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마취제를 딱 맞으면 정신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영혼 수면설인데 성경은 이걸 부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단은 이걸 인정해요. 누구냐?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은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천주교 교리인데 이게 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죄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통받는 장소가 있다. 이게 연옥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한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지 연옥 같은 거는 성경에 없어요. 천주교 만들어낸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죠. 자, 그럼 지옥에 가면 지옥도 뜨거운 지옥이 있고 좀 덜 뜨거운 지옥이 있느냐? 지옥 형벌의 정도 차이가 있느냐? 성경은 형벌의 차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다 이런 말씀도 하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누구는 더 많이 맞고 누구는 적게 맞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형벌의 차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옥과 불로스가 어떻게 다른가? 예, 지옥은 현재 존재하는 것인데 불로스는 최종 형벌의 장소로 예비된 곳이에요. 예. 자, 지옥은 땅 속에 있는데 불호수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옥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한테 임시를 거처하는 곳이죠. 예. 불호수는 최종 심판 이후에 지옥도 이 불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불호수입니다. 따라서 지옥은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곳이고 이 불호수는 영원히 존재하겠죠. 그죠?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예. 자, 이 순서를 보면 천년 왕국이 있고, 그죠?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이 불호수에 던져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먼저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불호수가 처음 등장을 하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불호수에.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여기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사망과 지옥도 이 불호수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는가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예.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습니까? 자, 일단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낙원에 가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 강도한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강도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이죠. 그때 예수님도 함께 가셨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시죠.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자, 이걸 보고서 예수님도 지옥에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노아 시대에 범죄한 영적 존재들, 이 존재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저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과 지옥 모두를 믿지 않습니다. 그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일부 종파들은 어떤 종파는 영원한 생명은 인정하지만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은 또 부인하는 그러한 종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 증인이죠.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지옥의 존재를 모두 다 인정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갈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에만 지옥이라는 말이 23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10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3번, 총 16번 정도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옥을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와 심판도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3번이나 반복해서 지옥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말씀을 하세요. 거기 9장 44절, 46절,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3번 있는데 근데 현대역본, 특히 개역 같은 경우는 44절과 6절을 없음이라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8절 한 번만 남겨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자,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모든 걸 글자 그대로 실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 해석이란 말은 문맥과 표현 방식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문자 그대로 눈을 빼라는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죄의 근원은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눈 자체, 손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빼내도 마음의 탐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또 같은 문맥에 보면은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손을 자르라, 뭐 발을 잘라라, 눈을 빼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신체가 거의 나와 하나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정상인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죄를 끊기 위해 눈을 뺀 성도한테 사도들이 너 잘했다 칭찬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그래서 하늘과 지옥 두 곳 모두가 다 영원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이들은 용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존하는, 영원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영존하는 그러면 everlasting 영원한 eternal 나와요. 단어가 다르니까 이거 다른 단어인가 보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왜 하나는 영존이고 하나는 영원한이냐? 영어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싫어합니다. 영어는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영어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everlasting 했으면 하나는 뭐 eternal 쓰거나 또는 forever 쓰거나 해가지고 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예. 이런 영어 특성상 영어는 이제 우리말로 영존하는 영원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구원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자, 성경은 불법과 죄들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불법이 뭐냐? 불법은 그냥 한번 내가 죄를 졌다는 그런 뜻보다는 비뚤어진 성향, 죄악된 상태, 왜곡된 본성, 그죠? 죄책을 자체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51편 5절에 보면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라고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죠. 저는 불법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이때 불법 뭐냐? 죄악된 본성, 그죠? 본성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요. 어떤 죄악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 자, 그런데 죄들은 뭐냐? 죄들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했다든가 도둑질했다든가 우상 숭배했다든가 같은 구체적인 그 죄들을 말할 때 죄들, sins라고 하고 불법, iniquity는 뭐냐?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59장 2절에 둘 다 사용합니다. 그죠? 불법과 죄들이라는 걸 다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불법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불법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깨지죠. 죄들은 그 상태에서 나온 실제 행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먼저 불법한 존재고 그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와 죄들을 구분할 때 쓰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를 담당하실 때 죄들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불법까지 담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여기 보면 불법이 나오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이번 불법도 나오고 죄들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을 함께 보면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떤 거냐? 우리가 저지른 개개인의 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죄악된 상태와 죄책까지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교훈을 참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자, 왜 어렵느냐?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나 크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만족하는 것만 집중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예.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뿐인데 이것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계약들을 즐기는 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대가했으며. 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예를 들면서 세상의 즐거움 잠시뿐인 것을 버리고, 그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다고 하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또 그것의 정욕을 사르지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네, 자, 죄가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예. 자, 젊은 사람들한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거 참 수긍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 인생 살면서 좀 눈물도 흘리고 쓴맛도 좀 보고 상처도 있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서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죠. 젊은이들한테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헛된 거다 얘기하면은 알아듣고 수긍할 젊은이가 한 얼마나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잠시 누리는 이런 죄의 즐거움을 위해서 과연 영원한 형벌을 내가 감수할 수 있겠는가? 몇 순간의 쾌락이 영원한 지옥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집에 있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부모가 좀 해줘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귀 듣고 흘리더라도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 얘기 해줄 기회조차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할 것은 죄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손이나 발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문제적으로 신체를 절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철저히 끊어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말씀이시죠. 모든 죄는 우리의 혼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죄를 보시는 방식으로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늘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시다. 우리는 정말 영혼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는 뭐냐? 죄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으면 정말 어땠을까? 모세가 막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내리치지 않았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회개했듯이 우리한테도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쳤을까? 그 심정을 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정말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물을 내라 하는 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아마 쳤겠죠. 그 순간 찰나에 자기의 어떤 그 화를 참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 모세한테는 아마 그게
큰 아마 한이 아니었을까. 네. 그걸 보면서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하물며 모세나 다윗도 그런 죄를 범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또 해보면서 또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항상 할인 판매를 하지만 청구서는 나중에 보낸다. 이것저것 살 때는 너무 좋아요. 공짜 같아요. 그냥 막 삽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청구서가 탁 보면은 숨이 탁 막히죠. 그런 경험은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가져가. 무료야. 청구서는 나중에 보내죠.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과 눈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를 죄에 이르게 만드는 모든 통로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관계, 죄를 짓게 만드는 습관,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매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단순하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손을 잃어버리는 것이 혼을 잃는 것보다 낫다. 눈을 잃는 것이 영혼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잠시뿐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큰 선, 즉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